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인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합니까? 아니면 놔두고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건져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매주 주일마다 그 소가 웅덩이에 빠진다면 당장 그 소를 팔아버리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때로는 주일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피치 못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확 바꿔버리라, 이런 충고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십계명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본문 제4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의 방법도 알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안 이후에 어떻게 예배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4계명 우리 본문을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 띄워주세요. 8절로 11절 시작. 다시 1절부터 11절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하고 오늘 본문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만이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이 제4계명은 노동의 필수성과 함께 안식의 필수성을 강조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못 이깁니다. 주일이 잠보다 못한 거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주일을 범합니다. 또 놀러 가고 싶으면 지난주에도 교회 갔는데 이번 주는 놀러 가서 우리에게 영상 예배 잘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인 줄 착각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이 저급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일, 주일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이란 말이 있으니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안식일인가? 아니죠. 또 그러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안식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앙적인 행동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세부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날을 다른 6날하고 좀 비교해서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날을 성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창조 질서 안에 일과 휴식, 이 리듬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되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바로 주일은 나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성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구별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만남과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인들과 놀러 가거나 등산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전도가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가능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가족이나 성도들끼리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동기와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해당이 돼요.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결속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되거나 단순한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우리 춤추는 데 가서 춤추고 스트레스 풀자,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키지 않거나 악용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19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영국 사람들 다 주일날 쉬었거든요. 이 쉬는 날 공격하면 쉽게 영국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웰링턴 장군의 반격으로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1941년 12월 18일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날 역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군대가 다 쉬고 오늘 예배드린 날이니까 기강이 해이됐을 거다 생각하고 그날 이길 줄 알고 공격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망했고 온전한 투하로 항복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낙동강까지 차지했지만 유엔군의 도움으로 압록강까지 쫓겨났습니다. 주일, 요날을 이용해서 남한을 침공한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개인 우상화 숭배 작업을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하게 박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 대사관이 전국에 몇 나라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지역은 똑같이 우리의 반이지, 우리나라 남통일 한국의 반이지만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 위에 엿새 동안을 힘써 일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제4계명이 안식만 강조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 이유는 안식의 중요한 존재가 뭐냐? 엿새 동안의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노동이 복된 안식을 선물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기독교의 노동관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근면한 노동 문화가 꽃을 피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그의 유명한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지적을 한 것도 이런 것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 영어서 책을 번역을 해서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귀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번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전략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결국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종종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된 것은 타락의 결과다, 형벌의 결과라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에도 경작도 하고 지키고 하는 일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은 즐거운 일을 괴로운 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괴롭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타락한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일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괴롭게 일해서는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집에서 일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도 가사노동을 즐겁게 잘 했으면 좋겠고, 집에서 즐겁게 또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녀 양육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양육 역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새 이제 외손주가 둘이 와 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저희 딸이 거의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위로하는 말을 가끔 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편히 쉬고도 싶고 누구 친구도 만나고 싶고 커피도 하고 싶고 되게 얽매인 것 같지만은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당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어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쉼없이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50분 일을 하고 10분 쉬면서 일을 했어요.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살펴봤어요. 근데 예상한 거와 달리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친구가 점잖게 말을 했어요.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6일 동안 힘써 일한 노동으로부터 분리되는 날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한 날을 온전히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예배 드립니다. 노동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고 모든 날이 소중하고 하나님 복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날은 6일 동안 일하면서 생긴 영육 간의 모든 고통들, 상처, 또 악한 감정들, 쓴뿌리들 이런 거 완전히 회복과 치유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 구별된 날을 굳이 소홀히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만복에 끊어지신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뷔페 식당과 같아요. 뷔페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순서는 마치 뷔페 음식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축제회장 예배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찬양할 때 테너도 불러보고 엘토도 불러보고 베이스도 불러보고 제가 막 계속 불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베이스인데 제가 원래 테너였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목신 날은 베이스가 더 잘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 이제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는데 참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고 들으시고 기뻐하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과하게 즐겨도 누가 뭘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의 잔치상에서 그죠? 울상을 짓거나 졸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요. 일주일에 딱 하루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피곤해가지고 이상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이 차려주신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분노,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조바심을 다 이 시간에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복된 날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지인들, 또 친척들,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평등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피고용인이나 인간이나 짐승 모두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주일을 잘 성수한 사람들이 청교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은 사람도 쉬지만 짐승도 대지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면서 쉬게 했다는 거예요. 좀 과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철저히 쉼을 들이면서 안식일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교인들 갔을 때인가 아니면 교육자 갔을 때 기억은 없는데 호텔에서 내려오는데 한쪽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쓰는 엘리베이터예요. 그걸 타면은 층층마다 다 서요. 만일 아파트가 50층이라면 50층을 다 쓰는 거죠. 거기 잘못하면 50층 쓸 때마다 서야 돼요.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거죠. 왜?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다 모든 층에 다 쓴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입을 의복을 준비합니다. 음식도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과 식탁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고, 눈높이를 맞춰서 자녀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날이에요. 좀 지나치긴 하지만은 바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비껴서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지나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계사 속에 정금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일을 잘 지키는 사람 보면 결과적으로 가정도 평안하고 복을 받아요. 삶도 순탄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 결단을 하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여기 우리 다른 교인이지만 여기 주변에 어떤 아주 가게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뭐 예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곳인데 제가 부러워. 그렇게 사람들이 때를 몰려오는데 주일인 문을 딱 닫아버려.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으면.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뭘 더 벌겠다고 주일날 문 열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다 10년도 가고 내일 하다 20년도 가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키고 성일을 지키려고 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자기가 나이 먹는 것도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여기 볼펜이 있죠. 제가 인도네시아 웨슬리 대학에 대학원 박사과정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총장이 제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기다 주었어요. 여기 몽블랑 볼펜인데 여기 50만 원짜리래. 그래가지고선 이거를 아까워서 서랍에 넣고 지금까지 못 썼어. 아끼다 뭐래요? 아주 안 나올 수도 있대. 속에 그 애기 말라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싹 꺼내가지고 싹 그렸는데 15년 전 건데 나오는 거예요. 에이, 사인할 때 써야 되겠다. 아껴서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이 선물을 받을 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5년 전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너무 빨라요. 시간 아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날 이 양복 있죠? 고민하네요. 주일날만 입어요. 그러니까 한번 입으면은 계절이 바뀔 때까지 입어. 주일날만 입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뭘 입을까? 그렇죠? 그냥 속에 있는 펜하고 몇 가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을까? 지켰습니다. 유대계 전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심지어 주님의 부활하시기 전날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기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차 주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은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부활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게 했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교회력의 중심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1세기 말 이후에 기록된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글에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초대교회 예배와 교육의 지침서 디다케라는 책에는 교회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곳에 주일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우린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의 날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자,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있지요. 오늘날 주일은 빨간 글씨 어디 있어요? 제일 첫날이죠.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첫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는 무슨 날이에요?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유대교 전통, 구약의 배경 속에서 안식일이 만들어졌고 그 후 초대교회 부활신앙과 함께 주일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이방 민족들은 다 월 단위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음력은 뭐예요? 달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달력 아니에요. 자,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주 단위, 일주일, 7일 단위로 바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세계의 문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죠. 따라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렇게 쓰여진 달력을 쓰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단이 있어요. 어디예요? 안식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는 좀 안식일 드리죠. 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명령하실 때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그랬죠. 그날이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주일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 그런데 6일은이라고 하루 쉬는 게 안식일이죠. 그날이. 그러면 우리 주일 지키는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해요? 6일이라고 또 하루 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요. 아침식일을 폐하고 없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 되는 게 그게 안식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다만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는 안식일 다음날 예배드리는 게 맞지만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개신교도들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날 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요.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6일이라고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선정된 니알 퍼거슨 교수가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 교수로 폴 크루먼 교수와 함께 미국의 금융 위기를 경고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이에요. 인터넷을 치면 퍼거슨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그는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흥미있는 말을 했어요.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근면함에 있다. 그는 미국에는 근면하고 경건한 개신교 노동윤리가 살아있는 데 반해서 유럽에서는 현재 기독교적 윤리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미래는 어둡다고 진단했어요.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1976시간, 독일인은 1535시간, 매우 짧아요. 북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적습니다. 또한 197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약 50시간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독일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평균 12%가 줄었어요. 파업에 있어서도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날려버린 날수가 스페인은 271일,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의 경우는 80일에서 120일, 미국은 50일 미만이었어요.
근데 가장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어요.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에 대한 특이한 진단을 이 파거슨 교수가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북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감수는 교회에 가는 횟수의 격감과 연관이 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10% 미만. 최근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국민 약 50%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미국인의 경우는 82%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유럽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뒤처진다고 파거슨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근면성,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요?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난리를 필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약 5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 주 전 기점으로 신문에 난 게 뭐예요? 지난해 연말의 기준으로 개인 GDP에서 일본을 우리나라가 앞섰어요. 이제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이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원래 우리 민족은 분쟁과 싸움만 일삼았어요. 우리 민족성에는 그런 게 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를 보면 사색 당파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서인파, 동인파가 왜 나와요? 그 싸움의 거두가 동쪽에 살아서 그쪽 편 들면 동인파고, 서쪽에 살면 서쪽파예요. 남쪽에 살면 저 남인파고. 웃겨, 우리나라는 그래요. 저 북쪽에 살면 북인파고 막.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어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세국 정책을 폈어요. 이런 나라가 잘 될 가능성은 전무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둔의 땅, 무지의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민족의 가난과 무지를 깨우치려고 학계를 세웠어요. 질병을 대체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 결과 이승만, 조만식, 이상재, 윤치호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 근대 인물은 다 훌륭한 인물이 개신교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한 이 민주주의 체제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복음은 이 땅의 가난과 무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꿈을 꾸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민족이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파거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유럽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아직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감소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부활을 못하고 오전 예배만 드린대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개인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폐할수록 교회는 찌그러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쓰는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정도로 열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코 풀 때 흥해라 그래서 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일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몇 주에 한 번씩 나오고 툭 하면 빠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고 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라고 예배를 드리고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의를 한번 빠지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 성공해야 돼요. 주일을 지키는 데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에 모여드리는 예배 드리는 걸 다 방해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절대 피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절대 줄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아직도 이 민족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을 기대합니다.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저 북녘 땅에 인간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해요. 이 민족이 남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예배도 드리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심야기도에도 나오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